저는 신대원 1학년 때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중등부를 맡기셨는데 바로 이제 중등부 들어가지 않고 이전까지 설교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저에게 여름 수련회 첫 번째 집회를 이렇게 맡기신 겁니다. 그때 이제 중등부가 한 200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날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나 막 기도하면서 서점 가서 막 책도 참고하고 영상도 보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저녁에 그 학생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순조롭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빔 프로젝트가 열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꺼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꼬여가지고 등에 식은땀이 나고 그 뒤로 어떻게 설교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확실한 건 전문 용어로 설교를 말아먹었다는 겁니다. 설교 끝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서럽고 막 억울하든지 막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숙소로 막 들어갔습니다. 이제 뒤에 있던 목사님이 대신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한참 방에 있다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못 나가겠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용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본 그 아이들이 전도사님 하면서 막 제 품에 막 안기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음료수도 막 주면서 막 연예인 보는 것처럼 막 둘러싸가지고 막 왜 그랬을까요? 막 그 중에는 아마 아유 전도사 처음 사역하는데 저렇게 쩔쩔매네 불쌍해서 그런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전도사님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뒤로 제가 중등부 사역을 정말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필요를 아셨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사역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 그들의 연약함, 배고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시기 전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셨던 겁니다.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는 치유가 필요하고 배고픈 자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무지한 자는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셨고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필요를 직접 채워 주셨습니다. 무지한 자는 가르쳐 주셨고 병든 자는 고쳐 주셨으며 배고픈 자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니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니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인간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어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구원하면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그냥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관심을 가지셨고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도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알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느끼고 보고 마음의 문을 열더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 중등부 수련회 때 완벽하게 말씀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을까? 고민하며 기도한 그 모든 노력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런 저의 노력, 진심을 느끼고 아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런 때로는 거부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순서가 달랐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셨고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며 헌신하시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먹이셨던 그 섬김과 헌신이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작정 헌금을 다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다가 4대 위원회 그 사역 보고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4대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이 사역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이 있더라고요. 가르치고 고치고 먹이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한 그런 사역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이 작정 헌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작정을 못 하셨거나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작정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6년 4대 위원회 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